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는 오른손이 마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른손이 마른 그 특징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장애로 인하여서 얼마나 불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율법에 의하여서 왼손이 하는 일은 부정하게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른손으로 한 계약만이 유효했습니다. 왼손으로는 서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왼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마른 장애가 당사자의 죄나 혹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속에서 그는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른손은 아니지만 심령이 바짝 말라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7절 보십시오. 보시면 성경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에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지금 전쟁이 터진 상황인데 우리는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싸우기를 거부하다가 이방 군대에게 수많은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얼마나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나 또 가난한 사람들 혹은 여행 중인 사람이 밭의 곡식을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먹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다시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잘못 지키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도 비슷하게 페이지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약 444페이지 정도에 가시면 사무엘상 21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으로부터 6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으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성경 보시고, 혹시 성경이 없는 분들 화면 보시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높 지역에 살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그 일행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람들을 법으로 옳가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3절 4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에 관한 여러 규범들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정신, 본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형식과 전통의 늪에 빠져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의 늪에 빠져 허덕이며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자,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불리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뵙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로 그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됩니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직분은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을 조금 안다, 예수님을 잘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대한 힘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화면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소망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오른손이 마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인생의 그 무언가가 메말라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메마른 곳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일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메마른 곳이 회복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님 앞에 일어나 서십시오. 안식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회당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인생을 살아오던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일어섰고 가운데에 가서 섰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그가 일어나 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일어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 감추어둔 마른 손이 있습니다.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추어둔 마른 손이 아닙니다. 내 마른 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른 손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랬듯이 우리 각자의 형편 속에서 마른 손은 불행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가지고 나와 직면하며 엎드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반드시 일어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보시죠.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과 지금 1대1로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대단한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내밀어 본 적이 없는 그의 말라 비틀어진 손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 수 없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마른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다른 것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다가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소리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미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는 육신의 회복과 함께 영혼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손을 내밀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교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이 사라진 세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나의 상한 영혼을 고치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손 내미는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미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앞에 펼쳐진 일은 너무나도 많고 우리들이 애써 감당해야 하는 일도 많고 복잡한 인생의 미래를 막연히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대단한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온 가족을 위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주께로 나아가 마른 손을 내밉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